아, 한 3주 만에 썼다가 흥분돼가지고 광고 빼먹고. 아, 참 잘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뒤늦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는 중심부 중에서 말씀 승기민을 하잖아요. 다음 주 누가 하냐면은 바로 양기환 형제가 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그 주제가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교회로 와서 대면으로 집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줌으로 하는 거는 이제 없고 다 교회 와서 줌으로 간정하고 이게 대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이렇게 간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그 교회 환경 정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순에서 뭐 한두 명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기를 요청하고 있으니까 그 각 성김이 분들은 좀 조사를 해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추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정을 뭐 제가 안 오니까 그 지열이 형제가 간정을 그냥 다 이렇게 풀어놓더라고요. 저하고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저는 이제 5분 해가지고 가능하면은 9시 반에 끝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열이 형제는 마음껏 하도록 이렇게 놔두더라고요. 그럼 이것도 좋고 이것도 다 좋은데 일단 저는 이제 제가 사회를 보는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혹시 제가 하는 게 싫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바꿀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저는 제가 하는 대로 5분 드리겠습니다. 5분 신호가 울리면 마무리 좀 해주시고 가능하면 제 시간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간증해 주세요. 어, 제가 이 구약을 잘 모르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제 신약으로 하답을 하겠습니다. 어째 이런 일이 어째 이런 일이는 저한테 일어났습니다. 어, 전 사람이 제일 싫었고 사람이 제일 무섭고 내가 제일 싫었어요. 내가 싫었어요. 근데 나만큼 축복받은 사람이 없는 사실이 되어버렸으니까 이것은 어째 이런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 됐잖아요. 사람만 보면 좋은 사람이 됐어요. 사람 말고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은영이가 늘 내 옆에 있지만 나는 강아지, 고양이 이런 거하고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내 꽃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사람을 가장 좋아합니다. 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공기도 싫어할 정도로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정말 그 하나님이 하시니까 사람은 변하더라고요. 음, 처녀가 알을 놓는다는 것도 기적이고, 100세의 아들을 놓는 것도 기적이고, 우리가 기적들을 보는 것은 내 인생의 기적을 만나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귀하고, 정말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것이 난 가장 신비롭고, 어, 귀하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요즘 저한테 일어나는 것은 그 볼 수는 있으나 생각할 수는 있으나 말할 수 없는 사실들을 많이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는 것이 이렇게 평화롭구나 이런 사실이 저한테 더 깊이 알아지거든요. 제가 목사님 만나 살면서 한 번도 저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는 것이 편안하다 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행하셨기 때문에 그냥 언영이가 요즘 저녁에 저하고 같이 길을 걷는데 별고양이들 있잖아요. 그 모이를 주니까 얘네들이 쫄쫄쫄 따라오더라고요. 저는 목사님을 만나서 쫄쫄쫄 따라온 들고양이처럼 이렇게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참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는 사람의 자리에 분요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은 저한테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나나 일사실로 발견되어지고요. 그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들으면서 집에서 보면서 어째 이런 일을 한 제목을 왜 뺐지? 하면서 정말 궁금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는 그 자리로 말씀하시니까 너무 쉽고요. 너무 행복하고 이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더 깊이 알게 됐고요.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너무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이끄시는 게 감사하고 이랬던 저랬던 이것이든 저것이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그 마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장님 얘기가 나오던데, 그죠? 구약에 보면은 전설 같은, 신화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구약에 나왔던 전설 같은 이야기들은 우리 안에 다 재현돼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도 전설, 신화, 설화들이 많은데, 내 안에서는 절대로 재현이 안 돼. 근데 참 오늘 장님 얘기 말씀을 하시던데, 그 신봉사가, 그죠? 자기 딸 심청이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봉사였고 저 또 뛰기 전에 갖다 팔아먹던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근데 어떤 잔치집에 가니까 아버지의 그 음성이 듣겨서 눈이 떴다는데, 우리도 어쩌면은 늘 신봉사처럼 살다가 교회 와서, 그죠? 말씀의 어떤 부분을 듣고 눈이 떠져 버렸어. 근데 말씀이 듣길 때 눈이 떠지는데 말씀이 안 듣길 때 또 눈이 감겨요. 맨 첫날 만날 말씀이 듣기는 같으면은 뭐 내가 하나님하고 내가 교회하고 뭐 내가 다 하지. 말씀이 듣겼다가 안 듣겼다가, 그죠? 눈이 감겼다가 떠 있다가. 교회 생활이라는 게 늘 눈을 뜨게 하는데 안 뜨일 때가 더 많아. 나는 그렇더라고. 그래, 나를 눈 뜨게 해주려고 하나님은 이 교회로 인도하는구나.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인식이 되네요, 그죠? 오늘도 올까 말까 피곤한데 또 눈 감고 잘까 말까 방바닥에, 그죠? 기면서 그냥 살락하다가 왔는데, 역시 교회 생활은 얼굴과 얼굴 봐야, 그죠? 말씀이 듣기든지 말든지 사람하고 뒤 엉켜 살아야지 그 살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어, 뭐 막상 말씀 들으니까 그 하루의 시작이네요. 예. 오늘 지금 시작해서 이제 하루가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그 기분이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이런 사람들과 제가 아침을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어떻게 네 명의 그 나병 환자가 그 아랑 군대를 이길 수 있는가? 그건 기적이잖아요. 근데 기적은 항상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 일어나더라고.
내가 할 수 없을 때 당신이 하시고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당신이 일으키시니까 음, 나병 환자처럼 음, 절망적인 상태구나. 어, 가만히 있어도 죽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당신이 일하시는 걸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 나병 환자의 발소리가 제게 폭포처럼 들리니까 모든 잡소리들이 사라지고 떠난 사람도 필요하고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할 수도 없고 이런 일도 필요하고 저런 일도 필요한 사람으로 알아지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 사람들이 그 양식을 처음 먹고 또 전쟁을 이기는 그 시작이 되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찌 여호와 기다리오 어찌 이런 일 있으오리까 오 주님은 사람이 끝날 때 당신 일을 시작하시네 어찌 여호와 기다리리오 어찌 이런 일 있으오리까 오 우리를 살리면 사는 것 죽이면 죽는 것이라 어찌 여호와 기다리오 어찌 이런 일 있으오리까 오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맨 먼저 전파된다네 한 절이 더 있는데 그죠? 예. 참 진짜 어찌 이런 일이 있었는지 참 특이하네요. 이 나병 환자 네 사람 어차피 이래 죽으나 적진에 들어가서 죽으나 똑같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결정을 적진으로 향했어요. 그죠? 적진으로 향해 가지고 들어갔어. 자, 특이해요. 생각해 봐도. 근데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와. 그 양식을 다 먹었어. 와, 엄청난 일인 것 같아요. 성경에도 뭐 죽으면 죽으리라. 그 누굽니까? 에스더입니까? 네, 에스더도 그랬고. 내 인생이 어차피 이쪽에 있으나 저쪽에 있으나 죽는다는 거죠. 근데 그가 그 네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얼마나 컸으면 그 많은 군대들이 다 도망갔습니까? 저는 교회 올 때 인생은 흙이다. 이 말 듣고 왔거든요. 특이하죠? 아니, 교회 온 많은 사람들도 이 말에 감동받은 사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엄습해 왔었던 그 세상이 세상이 나를 덮고 있었잖아요. 거기에서는 내가 살 수가 없는 거라. 그 진영에서는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참 묘하게 인생은 흙이다. 그 말이 들려서 여기 왔다는 거죠. 제가 살아났어요, 진짜. 할렐루야 할 일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서 힘을 팍 받으니까 세상에 나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세상이 작게 보인다는 거죠. 너무 감사하고 참 요즘 목사님이 구속복음 얘기하시잖아요. 원래의 자리로 돌이킨다. 인생은 흙이다. 이것도 우리의 원래의 자리이기도 하는데 이 신몬내 예수 신모띠입니까? 신모띠인지 예 헷갈리네요. 하여튼 예 뭐 똑같습니까? 예. 용어가 뭐 하여튼 신몬내인지 신모띠인지 똑같은데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쫙 생각해 보면 그래 이 지금 이 다시 수냄년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자기가 엘리사를 도울 때도 도왔고 또 엘리사의 어떠함이 이제 7년이라고 그랬습니까? 해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그거를 할 때 이게 적용이 됐다는 거잖아요. 요즘 저는 그 인생은 흙이다. 이것도 여전히 적용이 가능해요. 근데 왜 신문내가 더 강력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이 재해석되잖아요. 이 성경에 있는 한 이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인생은 흙이다. 이래 생각할 수 있고 신문내 예수다. 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교회는 이렇게 풍성한 곳이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 김치현 목사님께서 저에게 영감을 주셔가지고 찬양하게 하셔가지고 3절을 말을 했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오늘 할 말이 좀 많아요. 잘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교회 나올 수 있는 건강과 시간 그리고 가까이 살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진짜 이렇게 대구 교회만큼 현장에서 그죠? 열린 집회를 하는 지역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축복받았다고 생각하고요. 네. 하여튼 이렇게 교회로 살다 보니까 또 형제 자매님들과 같이 있다 보니까 제게도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는 일이 오늘 제게 일어났거든요. 그거부터 얘기하면 제가 이제 우리 형제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그 저녁 시간에 커튼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서 여보, 당신 나 때문에 너무 고생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늘 남편이 있는 자리에 대해서 거역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17년 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어머니한테 한 약속이 있대요. 그 아버지를 엄마처럼은 못하지만 내가
아버지 돌아가실 때 후회하지 않겠노라고. 그래서 이제 모든 게 우리 아버님 우선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못내 좀 서운한 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형제의 뭐라 그래야 될까, 그걸 뭐 좀 우리 교회에서 자주 쓰는 말로 하면 우리 교회 참 우리 형제의 운명에 내가 포개져야 되겠다, 그 자리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움직인 거는요, 그 하나님과 저희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우리 형제의 운명을 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 형제의 아버님이 나의 아버님이다. 나야 뭐 법적으로 뭐 어떻게 저쩌고 뭐 이렇게 많은 이유를 가지고 거부한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형제의 자리에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옮겨졌습니다. 정말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예, 이게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제 지환이 형제도 있지만 원은 시작점과 끝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끝이 보이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내 주님을 비하하고 멸시하는 한 지체에 대해서 제가 막 너무 슬픈 마음, 괴로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죠? 그 언니를 변호하는 마음. 지난주에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엘리사가 뭐 사마리아 군대인가 왔을 때 뭐 먹이고 뭐 그런, 예. 먹이고 뭐 마시게 하고 그렇게 돌려보냈다. 뭐 그런 거는 성경에 나오는 말인 줄 알았는데, 그죠? 제가 오늘 이제 은숙자매를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 언니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 물론 저만큼입니다. 저만큼 그 언니를 축복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정말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나 했는데, 그죠? 그걸 어디서 제가 보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우리 김 목사님께서 충주에 가셔서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지지난주인가? 근데 그 말씀을 제가 오늘 다시 듣게 됐는데, 이 목사님의 마음, 또 충주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다 짚어주시더라고요. 거기서 참 종의 위치는 이런 거구나, 그 모습이 보였고요. 또 왜 나는 목사님이 그 평안을 잃지 않으시나 보니까 목사님이 사마리아 군대를 먹이는 분으로 제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하나님의 관계가 아버지와 그 아들의 관계가 제가 김 목사님을 통해서 보인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우리 형제와 내 자리가 그렇게 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구나. 그런 복으로 여겨졌고요. 저는 우리 대구교회에 이제 처음 접할 때 테이프를 통해서 특히 찬송가 있잖아요. 주님 자신이 내 모든 보안은 주님 자신일세. 그런데 그 말씀이 주님 자신이
그때는 그 말이 이게 뭔 말이야? 이 세상 모든 보화 내 것 아니요. 내 모든 보화는 주님 자신일세. 주님 자신이 뭐야? 이렇게 의문을 가졌는데 그죠? 오늘 수냄 여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정말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자체가 보상이구나. 이렇게 임마누엘 대신 목사님과 형제 자매들 정말 꽃같이 귀하고 잘 익은 과일처럼 향기로운 우리 형제 자매들과 사는 것이 내 삶의 보상이구나. 그렇게 알아줬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안동에 있을 때 그 염이라는 별명을 가진 장로님이 계시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어디 사셨는가 하면은 음성 나환자촌에 사셨어요. 거기 송현동 쪽에 보면은 성좌원이라고 있는데 그 이비인후과 원장을 하시는 정창근 장로님이 이제 자주 가서 진료를 봐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목사님 부인으로 있다가 나병이 발생하는 바람에 그 아들을 떼놓고 결국은 쫓겨났어요. 그 사모호 자리에서 쫓겨나가지고 그 성자원에 들어간 언니를 알게 됐는데, 그래갖고 제가 그 예배에 참석을 해봤거든요. 정말로 이렇게 손이 뭉뚱해요. 눈썹도 없고 발가락도 뚝뚝 떨어져 나가는데 통증이 없대요. 감각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걷기도 얼마나 불편해요. 그죠? 이렇게 밥을 먹을 때도 이 손가락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안동에서 경리대에 사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기 한 명도 없어요. 다 이렇게 뭐라 그러나 그 약 한센시 뭐병 그거 약으로 다 나았고 이제 후손을 못 낳게 하니까 그 후손을 낳으면 이제 거기 못 살고 그 뒤쪽에 가서 사시더라고요. 그 바람에 이제 그 제가 나병 환자들을 직접 만나 봤는데 그러니까 남편으로부터 아기로부터 쫓겨나가지고 사는 뭐 그냥 제 상상력으로 그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사람들. 그런데 난 이 4명의 이 환자가 그 먹고 이제 힘을 얻었을 때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나아갔다는 거, 그 왕에게 전했다는 거, 그것이 참 아름다운 그 근원의 자리로 돌아간 사람의 모습이구나, 그렇게 알아줬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기적이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65년을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았어요. 그래서 정말 적은 나이가 아닌데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그 아름다운 여러분과 살 수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문둥병 이야기 많이 하니까 저도 공감이 되네요. 문둥병이 뭐 형상을 잃어버린 병이 이제 문둥병인데, 형상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 이제 쫓겨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형상이 회복되었냐 하면은 죽으면 죽고 살리면 살고 이 자리에서 이제 형상이 회복된 거잖아요.
형상이 회복되니까 이제 큰 소리로 적군들에게 그러니까 형상이 회복됐다는 것은 존재가 회복됐다는 거고 존재의 소리는 어마무시하게 크다. 예,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죠? 예. 우리가 교회 생활이 그런 것 같아. 별말 안 하잖아요, 사실. 뭐 금방 우리 영미 누나도 형제가 하는 일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뭐 그런데 그게 존재의 소리거든요. 존재의 소리.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늘 무릎을 꿇고 사는 사람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죠? 자기의 일이 있는 사람은 형제 일은 형제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다. 이렇게 되는데 참 문둥병으로 이제 우리가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존재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린 사람. 이게 결국은 존재의 찬탈권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이렇게 이제 뭐 물론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이제 그렇게 했겠지만 존재의 찬탈권이 하나님께 있다. 존재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이제 자기 자신으로 고백을 하니까 형상이 회복되고 큰 소리로 이렇게 적군을 떨게 하는 그런 걸 이제 보게 됐는데 하여튼 저도 형상을 잃어버리고 문둥병으로 살았는데 예수는 죽기밖에 안 했다. 그 말이 저한테 크게 들렸어요. 예수는 죽음밖에 없었다. 우리가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죽기밖에 더 하겠냐. 뭐 못나도 죽을 끼고 잘나도 죽을 거고. 그래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여유 있을 때는 이론적인 말이거든요. 근데 내가 여유가 없으니까 그 말이라도 붙잡아야 되겠더라고. 여유가 없으니까. 아마 이 문둥병자들도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지극히 가난했기 때문에 그 말을 하고 이제 갔는데 그 자리가 이제 우리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 자리인 줄 참 몰랐는 것 같아요. 오늘 제목처럼 우째 이런 일이 그 자리가 우리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리인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다 그 말을 듣고 온 것 같아. 목사님이 물론 인격도 훌륭하시고 미덕도 많으시지만 결국 목사님을 우리가 내 자신으로 살아내는 자리는 그 우리의 존재의 소리, 그 자리를 내 자리로 알 때 그때 이제 우리가 큰 소리로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는 사람으로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저도 뭐 지금 하여튼 오늘은 구두를 신고 왔네요. 근무 쓰면서 이렇게 왔는데 하여튼 뭐 근무를 쓰든 뭐 저녁에 시간이 남아서 왔든 하여튼 존재의 소리를 내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전화 오면 가면 되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참 이제 코로나 그 제한 조치도 좀 풀리고 하니까 모든 중심부 하여튼 중심부가 다 나와서 우리의 존재의 소리를 내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다음 주부터 펼쳐졌으면 오늘 이번 주도 굉장히 많이 오셨네. 그죠? 예,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 제목이 참 재미있네요. 어째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가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게 첫 번째는 이제 이 말을 하는 사람 어째 이런 일이 못 믿는 사람인지 안 보이는 사람. 근데 반면에 이 보이는 사람이 있는 거라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 보이는 사람. 보이는 사람은 어째 이런 일이가 아니고 당연한 거지 이제. 예. 이 교회 생활은 뭔가 보니까 이게 보이는 안 보이는 걸 보이게 하는 생활인 거예요. 이게. 이 시간이 지나면 나를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어둠이 걷히는 거지. 애매모호한 것이 이제 확실하게 되고 그래서 그 앞에 보이게 되면 따라가기는 쉬워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캄캄한 데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보이고 분명하게 제시해주면 이거는 이제 갈 길이 분명해지고 분명하니까 쉽고 안전하고 불안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이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째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일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근데 엘리사는 이게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신기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잖아요. 이게 자기가 한 일이 아닌 건데도 불구하고 물도 마시게 하고 또 갇혀 있는데 이 하나님 일이 행하는 일이 역사가 벌어지고 또 반면에 이게 문둥병자가 갈 수가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또 길이 열려서 이게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진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난 그게 중요한 게 이 지금 수넴 여인하고 게하시하고 이 두 사람이 정인이 됐잖아요. 와, 이건 너무 절묘한 거예요. 왜 절묘한가 하면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공급을 받았는데 나로서는 온전하지 않잖아요. 요새 계속 말씀하시는 연합을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두 사람이 증거가 됐기 때문에 왕이 꼼짝도 못하고 됐는 거지. 한 사람만 얘기하면 내가 못 봤는데 니 어떻게 그걸 믿나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정인이 바로 있으니까 이 절묘한 타이밍인 거라 이게.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인이 딱 나타났어. 이러면 명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는가 명백한 하나님이 제시한 그 길로 우리가 가고 있구나.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다른 것을 추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와, 우리를 하나님 보신 볼 수 있는 그 눈을 열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내가 사실 뭐 교회 도망쳤다 나온 사람인데 제가 수냄 여행 같은 여자 아닙니까? 도망갔다 왔는데 갔다 왔는데 뭐 똑같고 또 여태까지 쭉 있던 사람도 똑같고 우리 교회는 그것이 너무 장점인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말씀 오늘 환자 중에 돌이 지났는데 밥을 못 먹더라고요, 애기가. 그래서 이제 뭐 티칭을 하는 과정에서 왜 돌 지났는데 밥을 못 먹는다 그래서 이제 그럼 미음 먹이라고 좀 더 먹으면 되지. 먹을 생명대로 사는 건데 그래서 이제 옛날 같은 밥 먹여야 되고 뭐라 설명했을 텐데 그냥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니까 엄마가 얘 먹는 대로 먹을게 하고 이제 가더라고요. 오늘 목사님 말씀 듣는데 이걸 그냥 쭉쭉 갈아서 나는 생명이 10배니 안 되니까 딱 이렇게 먹기 좋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이 다 좋은데 난 그중에 특히 아까 뭐 죽으면 죽으리라도 좋고 다 얘기했으니까 내 인생은 어차피 열매가 전혀 없는 인생이더라고요. 정말 그것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어떤 큰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저는 큰 소리가 들리진 잘 않아요. 늘 조그맣게 들리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오늘 목사님 말씀 중에 무화과 나무가 죽는 이유를 말씀했잖아요. 그것이 제 인생을 딱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사람은 자기 역사를 도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해도 다 자기가 개입되기 때문에 결국 내 역사를 도모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있는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람 일은 끝까지 기다린대요. 가장 중요한 성품이 기다림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기다리지 못하고 맨날 병원도 옮겨 다니고 좀 안 되면 또 옮기고 안 되면 또 옮기고 점점 크게 해서 점점 더 위태로워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 이제 불안하게 사는데 나는 그렇게 이제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나라는
기다리는 나라구나.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든 저것이 있든 수냄님과 그 기다리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듯이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구나. 그걸 내가 못하고 있었구나. 그걸 깊이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저는 정미랑입니다. 아까 방금 나 알 텐데. 제가 그 뭐지? 전 간증할 준비를 안 해가지고 갑자기 순분이 언니가 따라 나오라 그래서 따라 나왔는데 남편이 앞에서 하는데 너무 잘하네요. 이게 참 뒤에서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할 말을 다 한 것 같고 저도 이게 되게 기다릴 수 없는 사람은 자기 일을 하게 된다. 이게 너무 아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기다리지 잘 못하는 사람이고 특히 아기를 키우면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느꼈거든요. 참을성이 너무 없고 빨리빨리 일해야 되고 막 체계적으로 일해야 되고 군인처럼 일해야 되고 막 이런 게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우리 큰애가 조금 느려가지고 키울 때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이 말씀을 지금 하시니까 아 제가 정말 이때까지 제 일만 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이 일이 어떤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제 부른 게 맞는가 싶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어떤 이렇게 간증을 막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아씨 나는 왜 여기 불러다 놓고 이렇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까 김천 목사님 마지막에 그 뉴욕교회에 놀러 오는 사람도 필요하다. 그게 너무너무 저한테 지금 가슴이 와닿고 저 맨날 놀러 가거든요. 교회에 밥 먹으러 가고 밥 먹고 나서 우리 모이는 사람들이랑 놀러 가고 오늘도 사실 놀러 갔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열심히 듣고 또 제가 또 더 간증을 잘하는 날이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랑이가 놀러 온다고 했지만 요즘 교회를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간증 듣는 것도 좋아하고 막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오빠한테 가자고 막 완전 강압적으로 한 사람 미랑이거든요. 저 너무 이쁘지 않나요? 그죠? 간증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좋아서 이렇게 와서 함께 누리고 그죠? 얼굴 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 듣는데 그 엘리사의 정인이 된 그 게이사와 그 수넴 여인인가? 이렇게 목사님 말씀 듣는데 오늘 이제 목사님 말씀하시는 목사님이나 앞에서 간증한 모든 사람들이나 또 여기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아까 두 여인이 그 엘리사를 증거하듯이 다 우리 이열리 목사님을 증거하는 것처럼 제가 보였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다 그 자리에서 너무 하나구나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고요. 그 아까 그랬잖아요. 그 4명의 그 나병 환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하필 4명일까? 1명이 아니고 2명이 아니고 왜 4명일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4명은 이제 사자는 사람의 숫자잖아, 그죠? 그리고 죽을 사자 같아요. 제가 왜 죽을 사자인가? 아까 앞에서도 이제 이렇게 누가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십자가에서 죽은 그 내려와봐라, 내려와봐라 했지만은 정말 내려올 수 없어서, 죽는 사람이니까 못 내려오는 거잖아, 그죠?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영숙이도 이제 이렇게 말했지만 제게도 어찌 이런 일이 정말 많은 일이 제게는 일어났었거든요. 예, 제 개념에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아까 영숙이가 이제 사람을 가장 싫어했는데 사람이 가장 귀중하게 소중하게 이제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조성해놨다 이렇게 했는데 저도 그 안에 이렇게 포함되는 사람이거든요. 포함되는 사람이고 결국은 그 아까 죽을 사자를 왜 했는가?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어떤 말씀이 꽂혔냐면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두어 가리니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는가?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흔들리는 저를 잡아주는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두어 간다.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죽을 수 있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니까 거두어 가지 신이면 거두어 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서 굉장히 그 제가 그 많이 불안하고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어떠함이 있어서 그랬는데 그 말씀에 사실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두어 가리니 하면 좀 여지가 있잖아요. 근데 제 안에서 항상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두어 간다. 이렇게 딱. 예. 저는 그 끝맺음으로 항상 이제 그게 제 이렇게 터가 돼 있었었거든요. 그게 우리가 표현은 다 다르지만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 정말 그 못 내려오는 예수 안에 정말 이제 깊이 포함된 그 인생의 자리잖아요. 그 자리가 그죠? 그 자리에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또 우리를 왜 그 자리로 이렇게 구속하셨겠어요. 그죠? 그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구속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래요. 저로서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정말 제가 표현도 정말 너무 부족하거든요. 제가 갈수록 그런 걸 느껴요. 제가 정말 그 제게 어찌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는 표현들은 그 일들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정말 표현이 부족해가지고 다 표현을 못하는 게 정말 너무 안타까운데 그 앞에서 정말 이렇게 간증이나 말씀을 듣다 보면 그 저의 어떠함을 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게 정말 너무 감사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 쭉 모임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간증하는 모든 사람들 간증이 어쩜 어머 저렇게 나를 증거해 주네. 항상 그런 느낌이거든요. 제가 입술이 부족하니까 표현이 부족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정말 그 오늘 그 모든 것이 이제 이렇게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게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요. 뭐 요즘 제가 이제 그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하고 사실 어째 보면 요즘 더 이렇게 그동안에 제가 이제 어쩌면 이렇게 안주하고 있었다 해야 되겠나? 좀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요즘 이제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얼마나 소중한지 교회가 소중한지 제가 그게를 더 느끼게 됐거든요. 느끼게 되니까 제가 이제 여기저기 제가 이제 근무하면서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이런 표현 외에는 할 게 없더라고요. 사실 제가 초기에 이제 이 일이 일어났을 때는 와 내가 정말 이런 교회를 내가 더 이상 전도할 수 있겠나. 그전에 사실 가는 곳마다 제가 전도를 했었거든요. 책도 주고 제가 교회 앞에 나와서는 뭐 별로 간증을 못하지만 안 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정말 제가 활기차게 제가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나고 이제 어째 보면 제가 조금 놀라웠죠. 아,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이런 어떠한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나는 이제는 복음을 전할 수 없겠다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전화하고 이러면서 사실 전할 게 이거밖에 없어요. 예. 도대체 저한테 어떤 일을 벌여놓으셨는지. 그죠?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진짜 이 말밖에 없잖아. 그죠? 오늘 모든 사람들이 우리 김천 목사님을 비롯해가지고 정말 우리 이열래 목사님이 중보하신 예수님 또 하나님 그분들을 우리가 전가할 수밖에 없고 참 저도 이제 빨리 코로나가 이렇게 끝나고 다 대면 집회에서 정말 다 만나서 그
잔치하면서 이렇게 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합니다. 제가 20살 때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이게 참기 힘든 말이 그거였어요. 그래, 우짜까나이 기다려보자잉. 그러시면 뭘 어떻게 기다리란 말인가? 주여 어찌하든 이 잔을 제게서 피하시고 이렇게 생각이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47살이 됐어요.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요새 그 말인 것 같아요. 기다려보자.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지. 그 말을 거의 하루 종일 달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참 기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기다릴 수 없을 때는 마음이 분주하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기다려보자라고 얘기하게 되니까 뭐 이렇게 아주 평온하게 평안하게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기다려보자고 하신 것 같아요. 그 평안함을 옛날에 목사님 뭐 3천층에는 바람이 안 분다면서 우리를 약 올리신 적 있거든요. 여러분도 빨리 오라면서 여긴 바람이 안 분다고. 근데 우리를 바람이 불지 않는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모든 일들을 예비하셨구나 이 생각이 오늘 들었고요. 아까 나병 환자 얘기 하시는데 오늘 우리 반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어요. 카프라라고 나무 블럭이 있어요. 애들이 그걸로 이제 쉬는 시간에 방법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반에 다른 친구들보다 우월하게 잘 만드는 친구가 있어요. 걔가 만들면 뭐든지 멋있어요. 근데 이제 애들이 장난치다가 걔가 만든 걸 부셨어요, 한 명이. 그 부신 친구는 그런 걸 잘 못 만들고 운동을 잘하는 친구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부셨는데 이 친구가 자기께 부서진 친구가 계속 우는 거예요. 얘가 계속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데도.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일인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종이를 줬어요. 자, 적어라. 그랬더니 이제 막 적었어요. 저희 반 적는 순서가 있거든요. 그 순서에 맞게 적었는데 얘가 왜 우는가? 부서져도 우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만들면 되거든요. 자기 그거보다 더 잘 만들 수 있어요. 그 친구가 얘 거를 내가 부쉈으니까 내가 다시 만들어줄게 하고 얼른 만든 거예요. 그래 놓고는 이거 내가 만들었다. 이 친구의 이름을 뺏은 거예요. 이건 제작자는 난데 메이드 바이 미인데 갑자기 지가 부셔놓고는 이렇게 다시 이렇게 좀 이렇게 원상복구 좀 해놓고는 이거 내가 만들었어 이렇게 하고 이제 막 장난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억울해서 안 울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우는 거예요. 계속. 이 친구 아무리 사과를 해도.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담은 이름을 찾는 자구나. 우리는 어디 가서나 지 이름을 찾아야 되는구나. 이를 죽어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름을 찾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기 항복하러 간 나병 환자, 저 이렇게 나병 환자 그냥 안 쓰고 항복하러 간 나병 환자라고 썼어요. 이 사람들은 이 군대를 물리치러 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항복하러 갔어요. 항복하러. 아이고 내가 굶어 죽느니 차라리 항복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항복하러 갔단 말이에요. 나병 환자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자기 이름을 찾겠어요? 하나님 이 사람을 기다리고 계셨구나. 이들의 발소리를 왜 크게 하셨나. 자기 이름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친구한테 어떻게 달랬냐면 야, 너 학교에 왜 왔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네가 잘 만드는 거 자랑하는 건 학교 안 와도 얼마든지 집에서 엄마가 박수 쳐주잖아. 근데 네가 이거 때문에 계속 울어서 저 친구하고 이제 미워지면 저 친구가 너무 미워지면 학교 오는 게 계속 괴로울 건데 저 친구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네가 저 친구랑 계속 재밌게 놀거든요. 평소에는. 그러니까 재밌게 놀았었던 모든 시간들이 다 없어지고 네 이름만 남으면 그 이름을 어디에 쓸까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애가 갑자기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더니 조금씩 이제 눈물을 멈추고 나도 너 머리를 잡아당겨서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요즘은 자기도 열받으니까 얘 머리 잡아당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쉬는 시간에 같이 즐겁게 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집에 갈 때 이렇게 등 한번 쳐주면서 야 너는 오늘 이름 대신에 아주 소중한 친구를 얻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씩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네가 오늘 이만큼 컸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저희도 매일 죽고 매일 얻는 것 같아요. 매일 죽고 매일 얻고. 그래서 저는 아까 뭐 언니 저 간증 얘기하셨는데 간증을 한 번도 준비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준비를 해요? 오늘 무슨 말씀하실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빈 마음으로 와서 헐레벌떡 막 퇴근해서 저녁 해먹고 아들내미 저녁 챙겨놓고 아들내미는 학원에서 오지도 않았는데 막 이렇게 학원에 갔다 오면 이렇게 밥 좀 챙겨 먹으라 막 적어놓고 미친 듯이 막 뛰어오잖아요. 그래서 너무 피곤하니까 눈도 막 감겨요. 우리 목사님 말씀 얼마나 잔잔하신지. 그래서 눈이 막 감기는데 그 눈을 막 이렇게 억지로 뜨면서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말씀을 듣고 나면 또 할 말이 생기더라고요. 간증을 한 번도 생각해보니까 교회 온 지 27년 동안 한 번도 제가 간증을 미리 준비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준비성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런가. 근데 이상하게 항상 그 말씀 앞에 있으면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그 말씀을 듣고 인풋이 있으니까 아웃풋 할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인생을 이렇게 먹어야 사는 사람으로 만드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죽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사람이 되면 그럼 매일 내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죽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이 생각이 오늘 깊이 들었고요. 누구라도 다 빼앗길 수 없는 기업이 교회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교회 안에서는 이 교회에서 밀려나거나 교회에서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저래서 안 돼. 그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 이미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대구까지 온 이유는 우리 교회는 교회이기 때문에 왔거든요. 서울에도 교회가 정말 많았어요. 근데 왜 안 가고 왔나? 제가 신학대학도 갔다가 그만두고 왔는 이유가 거기 가면 다들 이래서 안 된다 하더라고요. 이걸 못해서 안 되고 이걸 너무 잘해서 안 되고 길어서 안 되고 짧아서 안 되고 뭐 해서 안 되고 다 자기 기준인 거죠. 근데 제가 그러지 않는 한 분을 만났거든요. 누구라도 다 돼. 숨만 쉬면 돼. 누구라도 다 살아만 있으면 돼. 라는 분을 만나서 참 교회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라도 빼앗길 수 없는 기업인 교회가 있는 이 자리가 너무 좋고 이런 교회가 사람이잖아요. 이 교회된 지체들이 있는 이 자리가 너무나 행복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일을 보면은 안식이 되잖아요. 그냥 마음이 푹 놓여지고 내 할 일이 없구나. 그냥 갑자기 눈이 밝아져서 모든 일이 그냥 통시적으로 다 보이고 야, 참 어떤 말씀이 나에게 크게 들리는가. 정말 시작이 있고 우리는 언제 일이 끝나겠나, 이 어둠의 일이 언제 끝나겠나 이렇게 생각해도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알고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 나도 같이 그 안에서 안식을 할 수 있으니까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크게 들릴 때 이현래 목사님을 통해서도 그렇게 많이 큰 정말 말씀을 듣고 왔거든요. 내 영혼에 비치는 빛을 따라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얼마나 많은 정말 절망적일 때, 어두울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크게 들렸는지 몰라요. 마찬가지죠. 요새도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 정말 신기하다. 이런 하여튼 마음을 갖게 되고 정말 전 요새는 하여튼 그런 말씀이 제일 크게 들려요.
나는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가 되는 것이 내 목표도 아니고 내가 복음을 잘 전해서 교회를 크게 확장시키는 것도 내 목표가 아니고 내가 언제나 예수의 죽음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내 일생의 목표가 되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분은 알 겁니다. 아, 난 그런 분이 있어서 정말 좋고 늘 하나님이 하시는 야, 어떻게 그 신기하게 그런 일을 이렇게 알고 하여튼 뭐 우리에게 이렇게 안식을 주는지 뭐 백구물에서 뭐 하여튼 풍랑이 있는 백구물에서도 잘 수 있는 사람 뭐 하나님이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방법을 아시니까 그냥 그 사람 따라가서 나도 이렇게 그냥 뭐 눈이 이렇게 뭐 이렇게 다 그 보이고 그러니까 뭐 나도 뭐 내 분뇨가 사라지고 또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나는 나 자신에 대한 수식을 내가 가질 수 없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알아주기 원하고 나는 이런 사람으로 다른 사람이 또 나는 이런 사람이길 원하는 그런 수식어를 그분 앞에서 가질 수 없대. 아유, 그러니까 난 뭐 그런 말씀이 너무 좋아. 그냥 나를 너무 하여튼 내 그 가슴에 울리는 말로 크게 들리니까 난 뭐 다른 말은 다 모를지라도 나도 항상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놓고 그 사는 것이 가장 큰 안식이고 뭐 그렇게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그 뭐 그걸 뭐 하여튼 보게 되니까 뭐 하여튼 어둠 속에 다니지 않게 되고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어둠의 일을 행하지 않는다. 무지 가운데 있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뭐 그런 말씀들이 날 너무 안식해 하고 그런 것들이 또 현실이고 그러니까 뭐 나도 같이 뭐 이렇게 요동할 필요가 없이 뭐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창고, 은혜가 내 창고에 차고 넘쳐서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너무 좋네요. 평생 이 말만 했으면 좋겠네요. 저는 오늘 여기 끝이 보이면 어둠을 지나는 것이 터널을 지나는 것 같다. 어릴 때 60년도 후반, 70년도 초반에 이제 새마을 운동이 시작됐는데 제가 제일 재밌게 놀던 가나가 농촌에 꾸정물만 흘러가던 또랑에 콘크리트로 한 300m 되는 터널을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막 공사 중이었고 아직 완공도 안 되는데 우리 꼬마들은 공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터널이 제일 좋은 놀이터였어요. 밝은 대낮에 터널 들어가면 깜깜하거든요. 빠져나오면 밝은 대낮에 있었던 것보다 쾌감, 막 머리도 부딪히고 막 그러면서도 그 터널을 얼마나 돌아다녔나 몰라. 이 말씀 들으면서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눈에 늘 불가능한 일로 보인다 이 말씀 들으면서 어릴 때 생각이 나고 결국은 기다리면 어찌 이런 일이 있으려 이 말을 하게 되는 거네요. 저는 이제 두 가지만 하기로 오늘 생각했어요. 기다린다. 끝에 가서 어찌 이런 일이 있으려. 어우 만세 이 말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결국은 끝에 가서 만세하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사람의 일이 끝날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 이 말씀 들으면서 깊이 잠들게 하다는 뜻이 마취하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결국 나에게 오는 모든 환경은 내 생각을 마취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바라보고 이런 것도 그냥 다 마취당하고 오늘 4명의 나병 환자 이 말씀 듣는데 4명은 사방이 꽉 찬 거잖아요. 4라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여기 교회 목요일날 오는 분들은 다 4명이잖아요. 뚫린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4명만 있으면 돼. 300명이 와도 4명, 1000명이 와도 4명입니다.
예. 군대에서 유명한 말이 전술에 실패한 건 용서하도 보추에 실패한 건 용서 못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추전선 안에 2달간 실습 소대장을 2달간 한 적이 있어요. 이 겁쟁이가 인민군이 500m 앞에 보여. 근데 거기서 제가 했던 것은 딱 느끼는 게 보초 정말 중요하네. 보초는 남이 볼 때 아무것도 안 해. 멀뚱멀뚱 철 들고 안 졸면 돼.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제일 어렵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게 바로 내 생각이 없어지는 거구나.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4명의 나병 환자구나. 그러니까 4명의 나병 환자는 자기가 감각도 없지만 그냥 걸어가면 끝나네. 걸어가면. 우리 여기 오늘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걸어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참 마지막에 수냄 여인들의 수냄 찾아보니까 굴곡의 땅이네요. 내 인생에 어떤 굴곡이 오더라도 터널 끝이 보이니까 결국 나는 이 말을 할 것이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하나? 내가 번역해보고 싶어서 너무 멋져서.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빼앗길 수 없는 기업이다. 저도 돌이켜보니까 14살에 목사님이 많은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직감으로 내가 목사님 어려도 저 버리지 말고 살아주실 거죠. 말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니까 우리가 직감이 있어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우리 눈동자 마주쳐도 직감 좋잖아. 기혈이 이쁘잖아. 우리가 이렇게 서로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니 감사하고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다리면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 말을 하게 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마쳐야지. 줌으로는 지금 간증을 안 받기로 했는데 저기 영시 형님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지? 마칠까요? 예, 알겠습니다. 하신다니. 짧게 해주세요. 아마 비대면 마지막인 것 같아서 오늘 말씀, 김 목사님 말씀 듣다가 지금까지 한 번도 들려오지 않았던 4사람의 문둥병자 그 소리가 저에게 크게 들려왔습니다. 4사람의 문둥병자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을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었나 하는 그 마음이 들고요. 그 말씀 안에서 제가 발견이 되는데 내가 형상을 잃어버렸던 문둥병자였구나. 문둥병자는 이스라엘에서 버려진 사람이잖아요. 형상이 일그러져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 버렸으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거의 죽음이 있었을 때 제가 부름을 받아왔구나 하는 그 마음이 들면서 오늘 김 목사님 말씀 중에서 4사람의 문둥병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형상이 일그러졌던 그 자리에서 부름을 받아와서 이제 형상을 찾았구나. 이 형상을 찾아서 당신이 군사로 사용하시려고 하구나. 한 그 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이 너무
귀한 밤이 됐습니다. 김 목사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감이 기품이 있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 이 말씀이 제가 말씀 듣는 첫날 들은 게 이 말씀입니다. 이게 들려가지고 지금까지 온 지 10년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